묵상하시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냥 눈은 말씀 위를 달려가는데 그 내용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는 시간적 마음의 여유가 없이 읽으면 그냥 지나가고 맙니다. 특별히 신명기 15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다시 해서 그 당시 안식일 제7일이 있었는데 또 7년째 되는 해는 일반 해하고 달라서 그 해가 특별한 날이고 달이고 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해서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런 후손들에게 이제 설교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텐데 그곳에서 너희들이 복받은 자로서 그 복을 누리며 장구하게 오랜 세월 그 나라와 민족이 세워지려면 이와 같이 하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요즘 성도들이 복을 받으려면 복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노예가 있던 시대죠. 종이 있던 시대입니다. 특별히 채무 문제 때문에 그 집에 종살이를 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돈을 갚지 못하면 그와 그 아내, 심지어는 자녀들까지 종으로 그 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제7년이 되면 6년 일하고 7년째 되면 그의 가족, 그 종되었던 그 가정을 이제 해방시켜 주라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한 번 종이 되면 영원한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다시 한번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 같이 다시 원래 입지대로 그들의 자유를 허락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7년이 됐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일했던 품삯과 함께 넉넉하게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라는 거죠. 특별히 안식년 제7년째 되면 사람들이 돈도 안 빌려주고 또 구제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식년이 되면 다 풀어줘야 되고 자유를 줘야 되는데 주인 입장에서는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죠. 가능하면 그 안식년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구제하거나 또 어떤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소홀히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내년이 안식년인데 올해 종으로 삼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채무 문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계시다는 거죠. 너희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항상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가난한 사람이 너희와 함께 있을 거라는 거죠.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가난한 고아와 과부, 나그네 이들을 무관심하게 심지어는 학대하거나 그들을 무시해서 그들이 손을 벌릴 때 도움을 안 주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시다가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있어요. 그런데 이웃의 그 가난한 것을 보고서 돕지 않는 사람은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왕조차도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왕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도 하시지만 왕을 폐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백성이 잘 지내고 있는지 항상 관심 있게 그들을 보살피는 거죠. 우리 조선시대 때도 왕이 미행을 하지 않습니까? 왕이지만 일반 평민복으로 갈아입고 이제 궁궐박을 나와서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민심이 어떠한지를 살피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치하는 사람은 주요한 신하나 중직자들한테 이렇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보고는 받지만 실질적으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때로는 과장되고 어떤 때는 축소된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서 실사를 해야 하는 분이 그래서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아닙니다.
12지파로 시작해서 큰 백성의 숫자가 이루어졌는데 그 안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자, 높은 자와 낮은 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많이 배운 자와 많이 배우지 못한 자, 건강한 자와 병든 자, 좋은 직장과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실직자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에 대한 자비를 베풀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은 지금부터 3500년 전 모세가 광야에서 그들의 후손들에게 당부한 말씀인 거죠. 너희들이 그곳에 가도 어느 곳에 있든지 가난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들을 잘 보살피고 돌보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복 받기 원하십니까? 내 이웃에 가난한 자, 어렵고 힘든 자를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잘 살면 되지,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되지, 그것은 성경적으로 가르침해 보면 상당히 수준이 낮은 그런 마음이죠. 물론 다 풍성하고 있어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궁핍하는 가운데서도 내 주변에 가난하고 병든 자, 소외된 자를 챙기고 돌보는 일을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는 거예요.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1000만 원 갖고 되겠어요? 12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1000만 원 달라고 그러면 800만 원, 600만 원 더 없어요.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이거 참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하지만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내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도움의 손길을 핀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살아생전 여러분들 많이 베푸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나누고 베푸는 일을 하시면 그 복이 돌아와요. 다윗도 의인이 그와 함께 그의 자식이 걸식하는 법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의인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남을 섬기고 나누고 베푼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무리 궁핍해도 남한테 얻어서 빌려서 쓰지 않는 사람으로 사는 것을 자기가 보았다는 거죠. 그의 말년의 고백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특별히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이 신명기 15장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가까운 사람들이 떠나갈 때는 그냥 공수로 보내지 말고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가지고 있는 걸 나눠주라는 거죠. 베풀라는 거죠. 너희들이 마치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출애굽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때도 애굽 사람들이 금과 은과 같은 귀중품 그런 것들을 히브리인들에게 가져가도록 했다는 거죠. 입장 바꿔 생각하면 어떻게 했냐는 거죠.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죠. 상대편에 서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내 이야기만 하지 말고 상대방 이야기를 경청하고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있으셔야 돼요. 나는 옳고 상대방은 그르다,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이 말을 할 때는 그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고 그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는 거거든요. 무조건 정죄하고 판단하고 잘못을 질책하기보다는 그런 배경과 상황을 이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그를 돕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내 지갑을 열고 내 마음을 연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나도 힘든데, 나도 정말 겨우 살고 있는데, 빠듯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저들을 어떻게 도우라고 하는 것일까? 라고 생각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진 것으로 상대방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나눔을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이제 비유로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제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말하면 예배예요. 요즘은 예배에 대한 의미 부여를 약화시켜서 그렇지,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이에요.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예배보다도 자비를 원한다는 거죠. 정말 예배다운 예배는 자비를 구하고 자비를 베푸는 예배가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라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강도 만난 사람이 온몸이 다 상해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동족이죠. 같은 혈족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가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평상시에 싫어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는 그에게 어떻게 할까요? 치료를 해주죠. 자기 나귀에다가 태워서 요즘 말하면 병원까지 모셔다 드리고 응급실까지 모셔다 드리고 비용을 지불하고, 만약에 비용이 더 나오면 내가 돌아올 때 그 비용이 모자르면 내가 더 줄 테니까 더 해달라고, 잘 치료해달라고. 더 필요한 그 비용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약속하고 떠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서 진정 당신의 이웃은 누구냐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자비를 베푼 자라는 거죠. 은혜를 베푼 자예요. 이웃은 친척, 인척, 같은 나라, 같은 민족, 이웃 사람보다도 자비를 베푼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비 베푼 사람이 뭐예요? 평상시에 원하는 관계예요. 평상시에 불편한 관계예요. 근데 그가 정작 자비를 베푸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도 이와 같이 하라예요.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고 배가 고플 때 먹을 걸 사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 원수예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시편 23편은 약간 원수를 약올리는 말씀이에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잔치상을 벌렸다는 거예요. 약올리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늘 시편 23편을 묵상하는데 그 말씀보다도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더 귀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 율법주의자들한테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7절 말씀이에요.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그 밀밭을 지나갈 때 밀 이삭을 따서 제자들이 먹을 때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특히 율법주의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죠. 왜 안식일날 이삭을, 보리 이삭을, 밀 이삭을, 그 외에 어떤 먹거리를 먹냐는 거예요. 불법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안식일보다, 성전보다 더 큰 자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그 말씀은 사랑과 긍휼과 용서예요. 그러면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럼 뭐 이삭 좀 먹고 배가 고프니까 그거 갖고 자꾸 얘기하지 마라. 근데 우리 자꾸 율법의 잣대로 그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말씀, 가늠하다 현장에 걸린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십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그는 죽어 마땅한 여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는데, 뭐 정적이 되면 막 그냥 정말 잔인한 폭언을 막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리더들이 그러면 안 되거든요.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뭘 배우겠습니까? 원수까지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거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주 수준이 낮은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나한테 손해를 끼쳤습니다. 나를 인신공격해서 나를 힘들게 했습니다. 재산상에 큰 피해를 줬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모욕을 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사랑하고 나는 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상이 크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걸 본 사람들이 생각을 달리해요. 역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와는 다르구나. 우리보다 차원이 높은 삶을 살고 있구나. 저렇게 손해보고 저렇게 정말 온갖 수모와 그 불편함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정죄함을 갖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러고 있습니다. 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들의 발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면 얼마나 기쁨이 있을까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율법의 잣대로 말씀을 들이대는 게 아니라 그를 용서하고 관용하며 품어주고 베풀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말로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포언을 해서는 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치셨는지, 그렇다고 구역이 무조건 율법적이진 않아요. 그 율법 가운데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15장 말씀에 보면 이웃에 대한, 가난한 이웃, 그리고 종된 이웃, 노예가 됐던 이웃이죠.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대대손손 복을 받을 것이고 너의 왕위가, 너의 권력과 그 능력이 대를 이어서 영구히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랬는데 에레미야에서 보면 그것이 깨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22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탈취당하는 자,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구하라는 거예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윗의 왕위가, 신하들이, 백성이 병거와 말과 함께 이 집에 거한다는 거죠. 왜 다윗 왕조가 망했을까요?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졌던 그 다윗 왕의 시작이 나중에는 다 망하고 말아요.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해요. 왜 그랬을까요?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빛을 잃고 소금의 그 맛을 잃어버리는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자비를 베풀지 몰라요. 손해 안 봐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국방, 교육 모든 분야에 이르러서 자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원칙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고 가난하고 병든 자를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자의 형편이 다 다릅니다. 많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있는 위치에서 베풀고 나누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